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그리고 축복이 여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진리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또한 진리를 찾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할까요? 자, 서로 눈을 맞추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말씀 잘 먹읍시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잘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파노라마 또한 역사의 고속도로를 달리며 역사서의 고속도로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역사서의 고속도로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 선교사님이 함께 나와주셔서 선교 보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다음 주에 2주 남은 시간은 뭐라 할까요? 우리가 배우지 못한 17권의 선지서들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선지서에는 모션이 없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안심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77번까지의 모션을 우리가 함께 배울 건데, 자, 몇 개까지 배운다고요? 77번까지. 그런데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77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외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벌써 70번까지 벌써 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거 말씀을 외웠었죠? 자, 분열왕국에서, 자, 우리가 분열왕국 몇 년? 400년이었고, 통일왕국은 120년, 분열왕국은 400년이었고, 어디로 나눠졌습니까?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남쪽을 뭐라 부른다고요?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분열되어서 왕조를 세우면서 나갔는데, 자,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들이? 20명의 왕이 있었고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선한 왕들을 한번 별표 쳐서 한번 바라보니까, 자, 몇 명과 몇 명으로 나눴어요? 남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0명의 1명도 없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선한 왕이 8명밖에 없었고 여기는 아무도 없었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모션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자, 우리 모션 저번 주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와 회개하라.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 자, 이렇게 말해서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쫓겨난다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몇 년 또? BC 7위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BC 722년 7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 흩어지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흩어져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단일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역겨워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C, 자, 다 팔려간 날짜가 언제예요? BC 586, 다 팔려간 날짜 586년에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끌려가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포로가 총 3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갔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의 세월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전과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자, 이전 모션 한번 보여줄게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하자면, 자, 분열왕국 400년에서 어디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었고요. 20명의 왕과 19명의 왕,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0명의 이제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와 어떻게 했다?
회개하라, 아니하면 너희는 잡혀간다, 쫓겨난다,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서 아무리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치시고요,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치셨고요, 이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였다라는 게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들 기억나시나요? 자, 다들 기억이 안 나시는 그런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복습이 안 되면은 우리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언제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포로 시대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포로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 유다의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아예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역사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역사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원래 흘러가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다시 한번 이 포로 시대의 사람들을 귀한 시대로 이끌어가게 되십니다. 자, 어떻게 이제 귀한 시대가 시작되게 되냐면, 사실 이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고 귀한 시대 이 사이에 역사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그 두 가지 선지서밖에 없고요. 사실 이 역사가 한번 끊긴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귀한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누구한테 먹혔어요?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한번 먹혔고요. 이제 바벨론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패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한번 따라할까요? 바사. 다시 한번 시작. 바사. 바사라는 나라한테 자신의 패권을 내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멸망한 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속국이 된 거예요. 자, 이때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이때 바사 왕국이 이 바벨론을 침략하게 되면서 결국 이 속국, 바사 왕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가 고대 왕국으로 사라졌고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언어에서 우리나라 언어로 바꿔보면 페르시아가 되고요.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란이 되었죠.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있던 이 실제 지역들이, 그 전신들이 바벨론과 바사, 이 패권 경쟁을 했던 페르시아였습니다. 자, 결국 이 바사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레스. 자, 고레스는 왜 고레스일까요? 하나님이 고레스 보고 데리고 고레스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데리고 고레스마. 자,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귀환시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시 한번 그 유대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1세의 이 칙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세 번 잡혀갔던 것처럼 귀환도 똑같은 숫자, 몇 번? 3번을 거쳐서 다시 한번 유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귀환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룹바벨. 자,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룹바벨은 이때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사실 이 스룹바벨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이 왕족의 시를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49,878명, 몇 명이요? 49,878명의 사람들을,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스룹바벨이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이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공권력을 얻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살던 땅에 뭐 세우니까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그러니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같이 성전 세워보자 라고 하면서 은근히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스파이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드린 대로 우리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바사의 고위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면서 저 사람들 성전 건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뇌물을 주면서 이 공사를 지연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사가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은 계속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을 넘어서 다리오 왕 때, 어떤 왕이요? 다리오 왕 때 다시 한번 이 고레스 칙령을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 고레스 칙령을 보십시오. 왕이시여, 당신이 존경하는 이 고레스 왕이 유다에 넘어가서 우리 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진짜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품을 지원하고 너희들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까 너희 성전 지어 라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5만 명의 1차적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차 스룹바벨의 귀환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2차가 있다 했죠. 자, 2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가 에스더가 아니라, 자, 에스더는 이 1차와 2차 사이에 있던 왕비의 이름입니다. 자, 이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바사 왕국, 어디요? 바사,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라는 그 왕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큰 페르시아 제국, 온 지역을 127개의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자, 이 1차와 2차 사이에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에스더 왕비가 있는 겁니다. 이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왕비가 됐을까요? 자, 먼저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는 왕후가 이 아하스웨로 왕의 부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와스디 보고 오라 했습니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도 내 잔치 즐기기 바쁘다. 너 잔치 날 부르는 건 너가 할 짓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왕명을 어겨버립니다.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야, 새로운 왕비 뽑아 라고 하면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요. 결국 이 에스더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가 아닌 미스 바사가 되어가지고 250명의 그 엄청나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 사람 여인들 중에서 1등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 보고 뭐라 해요?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야, 나중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실지 모르지만 너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아하스웨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가 행차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는 난 하나님한테 고개 숙여 라고 하면서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르드게가 야, 너 나한테 안 숙이면 죽어, 너 안 숙이면 죽어 계속 반복해도 모르드게가 숙여요, 안 숙여요? 안 숙여요.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 내가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넘어가지고 저 모르드게 놈들의 민족을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날을 이 유대인들이 죽이기 좋을까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합니다. 이것을 부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 자, 제비 뽑는 것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비 뽑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누구의 사촌 오빠라고요?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왕비, 야 에스더 너 일로 와봐.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우셨나 보다. 너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음모를 까발리고 너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말하니까 에스더가 이때 바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하지 않는데 갑자기 혼자서 나가잖아요. 그거는 사형에 처하는 이제 아주 위대한 중범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모르드게한테 혼이 납니다. 자, 야, 너 혼자 산다고 될 것 같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비로 세우신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이제 사촌 오빠들과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라고 하고 이 기도를 마친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호를 내미니까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는 왕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이 흥이 막 돋으니까 왕비여, 도대체 나를 왜 잔치에 초대했어? 원하는 소원이 있으시오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 해요? 갑자기 웃던 얼굴에서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하면서요? 펑펑 울면서 우리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왕이 깜짝 놀랐죠. 에스더가 유대인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왕이 너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살라고 이제 막 쪼그려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가까이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아하스웨로 왕이 들어왔는데 저놈이 내 왕비한테 감히 가까이 붙어 있어? 만지려고 해? 저놈이 왕비를 강간하려는 걸 니들이 보고만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하만의 머리에 천을 씌워버리고, 그리고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만을 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제비 뽑힌 날로부터 그 불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절기가 지금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입니다. 제비뽑기 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막 가면은 유대인들이 막 하만을 우스꽝스럽게 막 표현하면서 막 연극도 하고 갑자기 막 변장도 하고, 그리고 막 하만 귀의 모양으로 만든 과자도 먹고 막 그런다고 해요. 이 즐거움의 구원의 날 부림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가 끝나가게 되면서, 자,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를 잠깐만 한 줄만 더 보실게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신명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제 이 에스더서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2차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1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이 먼저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사이에 에스더 왕후라는 사람이 나온 거고요. 자, 2차로는 누가 나옵니까?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인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배우고 너무나 잘 아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2차로 귀환하면서 약 2,000명의 사람, 몇 명이요? 2,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시 한번 이 유대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귀환해 보니까 생활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 무슨 생활입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이 왕권에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70년 동안 그들의 사회 속에서 섞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이 무분별하게 이미 섞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맨 먼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그 마음을 고쳐내고 하나님께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뭘 한다고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데 금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이미 이곳에 이방 여인들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스라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너희들 이 날짜, 약속한 날짜에 안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맹세하게 합니다. 너희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서약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울면서 우리가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제사장들도 그렇게 결혼했는데 다른 백성들은 더 오죽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를 자신의 자식들까지 모두 내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손끝에 암이 퍼졌습니다. 암이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다 죽어요. 그럼 이걸 잘라내야 돼요? 같이 살고 가야 돼요? 잘라내야죠. 내가 큰 치명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큰 그 치명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 암세포를 잘라내고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이가 되면 그곳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안 될 부분들은, 정말로 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암세포를 잘라냈던 계획을 단행했던 것이 에스라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귀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방 민족,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안 믿는 사람이, 현재 결혼한 사람들이 너희하고 헤어지기 싫어하면은 너희가 내쫓지 마라. 그 사람이 너희를 통해서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자, 청년들, 청소년들. 자, 여러분은, 자, 그리고 부모인 세대인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으니까 불신앙의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까? 믿음의 가정 세우고 싶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으면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 만나야 될까요?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만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들의 청년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게 정말로 힘든데, 자, 그리고 물론 안 믿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의 그 안 믿었던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만나요.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라고 증언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현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했습니다. 이제 율법을 준수하게 만들고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3차 이 기한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3차 기한은, 이 3차 기한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죠? 457년에 2차 기한이 시작되었는데 444년, 약 10몇 년이 지나서 3차 기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3차 기한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라는 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이때도 아스에로 왕이 자, 1차는 누구였어요? 1차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2차는 아스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 이야기였고요. 3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닥사스다라는 바사 왕입니다. 이 2차와 3차 전부 다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라는 바사 왕이 계속해서 이제 이 에스라를 귀환시키고 또 느헤미야 보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날 이야기를 듣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서 금식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시작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환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술 따라주는 사람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입니다. 장관급입니다. 대통령 비서를 왜 이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맡았냐? 왜냐하면 이때는 독살의 위험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 제국의 왕이라면 얼마나 그런 시도가 많았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신뢰하고 보증하는 인물을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했는지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왕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눈이 퉁퉁 불어 있고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해 보여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느헤미야, 너 무슨 문제 있어? 주렁, 너 무슨 걱정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과 성문이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끓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 원해? 왕이 원하신다면. 뭐라고요? 왕이 원하신다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곳에 돌아가서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가 가는 걸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요? 원래는 안 원해야 맞겠죠. 워낙에 일을 잘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아끼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면 얘가 괴로워하는 꼴을 보기가 더 싫은 거예요. 그래, 너가 내 옆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너가 괴로워하는 꼴을 보는 게 더 싫으니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모든 재료들을 보내면서 이 모든 고난을 주면서 이 느헤미야를 귀환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 유대로 넘어가서 뭘 지어요? 성벽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성벽을 짓게 될 때도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자, 산발릿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얘들이 성전 짓고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니까 쟤들이 군사적으로 힘이 세지겠구나, 군사력이 높아지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이곳을 막 공격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지도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5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일시키고 있지? 그러면 너희들 절반은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너희 무장하고 방패 들고 창 들고 그래서 여기 주변 지키고 있어. 저들이 쳐들어오면 저들 다 죽여버려. 그리고 2만 5천 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성벽을 지으는 일을 하는데 문제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52일이 지나서 몇 일이 지나서요? 52일이 지나서 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차는 스룹바벨로 인해서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자,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왕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뭘 만들었다고요? 먼저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에스는 어디의 왕후였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로 인해서 그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지킴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차로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라는 무슨 개혁을 단행하였다?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하였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고 이방 여인들 간의 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3차로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장이었고요. 자, 이 대통령 비서급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배워봤던 역사서의 흐름이고요.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모션을 통해서 복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어떤 나라에게 점령당했습니까? 바사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 바사는 여기 한마디로 오른쪽에 있는 벽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왼쪽 벽면은 어디였어요? 지중해였죠. 맞습니다. 지중해. 자, 근데 오른쪽 벽면은 이제 바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바사가 있고 바벨론 여전히 있어요.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바사와 바벨론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른쪽 벽면을 바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바사.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멱살을 잡고 바벨론을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셔가야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모셔가는 이제 손을 하고, 자, 유다 귀환,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바사부터 귀환까지 시작. 바사, 유다
기한. 자, 이제 1차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인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귀환들은 전부 다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바벨론 여기 있었죠. 이스라엘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귀환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 귀환해서 뭘 만들었어요? 성전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세문학회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자,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는 바사 왕국의 왕후였던 에스더 왕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는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바사에서 왕후였기 때문에, 자, 바사 쪽을 가르치면서 에스더, 자, 누구였다고요? 왕후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스룹바벨부터 왕후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자, 2차 프로기아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 자, 에스라는 어떤 걸 단행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백성 하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토닥토닥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성. 자, 그리고 3차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지었습니까? 성벽을 지었는데, 자, 요렇게 하면은 이미 쌓여져 있는 거고요. 자, 아래에 성벽을 잡아가지고 쌓아줍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성벽. 자, 다시 한번. 자, 느헤미야. 다시 한번 시작. 느헤미야 성벽. 좋습니다. 자, 여기서 바사부터 성벽까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유다 기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다시 한번.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시작. 바사, 유다 기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좋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두 번만 더 맞춰볼게요. 자, 제가 말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 보면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말로만 하고요. 여러분은 다 하셔야 돼요. 자, 함께 시작. 바사, 유다 기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다시 한번 시작. 바사, 유다 기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할까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 유다 기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딱 3개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다고요? 3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사실 그 뒤에를 보면은, 자, 느헤미야 다음에 무슨 책이 나와요? 에스더 나오고요. 에스더 이미 했죠? 그럼 뭐가 나와요 이제? 욥기, 시편, 잠언전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시가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선지서가 나오죠. 17권의 선지서가 쭈르륵 나열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역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야기가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끝으로, 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언합니다. 야, 이제 내가 내 종을 보낼 텐데 이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야기가 끝나고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되기까지 이 사이의 공백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몇 년이었다고요? 400년이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하셨다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선지자가 쓰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400년의 공백기가, 이 침묵 시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400년 이걸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다룰까요? 다뤄야 돼요? 안 다뤄야 돼요? 안 다뤄야 돼요?
안 다룰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안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의 파노라마 시간 몇 첫 시간이 이 1시간 동안 이 400년만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00년 이야기 너무 궁금해요 라고 말하면 누구한테 닥달하면 됩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빨리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제가 빨리 돌아올 거고요.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약의 파노라마 배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0년의 침묵기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아무도 보내지 않으셨고요. 공식적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 메시아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400년의 긴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자,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성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역사가 한번 비었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 400년 기간 동안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으로 반복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습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400년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400년, 다시 한번 시작. 400년 침묵 그리스도. 다시 한번. 자,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요. 이 침묵 기간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400년 침묵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작. 400년 침묵 그리스도.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딱 3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시작. 400년 침묵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400년 침묵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시작. 400년 침묵 그리스도. 자, 잘했습니다. 자, 정말 제일 어려웠던 걸 마지막까지 잘 해내셨어요. 자, 우리 400년 침묵 그리스도 이 이야기 이후에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복하기 전에 그리스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고 반역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너가 이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은 바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한 반은 죽었고 반 안 죽었다 했어요. 육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면은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게 단절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저 잘 아세요? 여러분 저 아십니까? 자, 누구예요? 전도사님. 자, 정수찬 전도사죠. 자, 그런데 저를 뭐 짧게는 하루 이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하루 이틀 아는 정주찬과 제 아내가 아는 정주찬이 같을까 다를까요? 자, 정주찬 전도사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과 그 하루 이틀 아는 사람이 정주찬 전도사님은 알죠? 라고 말하는 거하고 저 이혜인 전도사님이 정주찬 전도사요? 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급이 다르겠죠. 그 인간이라 라고 하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 그런 마음과 체험을 하면서 아는 관계는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안다는 것은 아예 다른 겁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창조 타락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관계 단절에서 끝내시지 않고 그 마귀가, 그 뱀이 인간을 유혹했던 그 순간부터 한 가지 약속을 했죠.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약속이 있었지만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고 가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받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 사망은 너희가 육체적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 하나님과 단절되고 지옥으로 넘어간 것까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고요. 결국 이 사망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결국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벌써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지극히 작은 점 하나 같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시작이 돼요?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의 시작, 족장들을 보내줄 거야. 내가 이 족장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왕정이 세워지고 사사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역사들,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가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뭡니까?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신앙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나라로 이미 이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 자, 뭐라고 얘기할까? 야, 너희는 죄인이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줄 거야. 야, 너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야,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이 없어. 영생하게 될 거야. 야,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아니, 심판받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체적 죽음은 있겠죠. 육체적 죽음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복락을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고 이 구약이 전체적으로 결국 한마디로 말하는 건 메시아가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고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고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구약의 전체 파노라마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구약의 메시지. 그럼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림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완성되는 나라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 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펴고 교재 55쪽 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열 왕국부터 400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채우기 원하는데요. 자,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5쪽 천천히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처음 뭘까요? 분열왕국 400년. 남북은 그냥 가면 되고요. 그 다음 유다, 이스라엘. 다들 아시죠? 그 뒷페이지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음악 틀으시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여러분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2분 정도 더 넉넉하게 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복습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77개 별로 안 됩니다. 자, 우리 시온이 멍 때리지 말고 이따 맨 처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유다 귀한, 수룹 바벨. 자, 어려운 이야기들이 단어들이 좀 있지만 그냥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 더욱더 기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자, 현성이는 이따 마지막에 나올 거니까 자, 대기하고 있으세요. 자, 청소년분들 다 나올 겁니다. 청년부랑 제 권한으로서 지금 빨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마지막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할까요? 시작.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자, 여기서 에스더가 먼저냐 에스라가 먼저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에스더 에스라입니다. 디귿이 먼저니까 리을이 먼저니까. 자, 디귿이 먼저인 거예요. 에스더 먼저 있고요. 에스라가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자, 75번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 100점이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00점.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 100점이지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자, 우리 함께 자, 교재 57쪽을 펴면서 우리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구약의 파노라마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왕국을 지나서 120년 사울 다윗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죠. 이 분열 왕국부터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또 열왕기하와 에스라 사이에 살짝의 공백이 있네요.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역사가 잠깐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그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어떤 말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잠깐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역대상은 제사장의 눈으로 봤던 다윗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다윗의 계보는 남유다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선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죠. 자, 이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역대하는 제사장의 눈으로 봤던 그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따로 똑같은 시대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거고요. 그 아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엄청 책이 많죠. 이게 뭡니까? 다 선지서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분열왕국 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구약 그 성경 맨 뒤편에 편성이 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이후의 시대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야 얘들아 너희들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쫓겨날 거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라고 했던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스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가운데서 함께 일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저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은 어떻게 시작한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강가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걸로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데 너희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라고 약속했던 게 그 에스겔 선지자 메시지였고요. 다니엘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의 총리였죠. 총리. 그 제국의 2인자가 되었던 다니엘 총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포로 귀환이라는 겁니다. 자, 스룹바벨부터 시작이지만 에스라서에 스룹바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아래 바사의 왕후였던 에스더 왕후 이야기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침묵기가 이어졌고요. 자, 학계 스가랴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자, 읽어본 분들도 계신데 이 학계 스가랴가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 아시는 분 계셨습니까? 이 선지사들은 그냥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누가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말했다.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였다. 성벽을 재건하였다.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에스라서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이때 나오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선지자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들이 이 선지서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말라기가 엘리야가 올 거야, 이제 세례요한이 올 거야라는 것을 예언하고 모든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400년 침묵,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달렸던 구약의 파노라마 이야기였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정말로 수고를 열심히 달려오신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로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자,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절반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벌써 다 왔다고?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서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그 뒤에는 보충 설명서들, 휴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지리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분열왕국부터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지리적으로 열왕기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간으로 나눠서 남과 북이 갈렸다 했어요. 자, 남쪽은 무슨 나라? 유다, 북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유다는 19명의 왕과 여왕 1명, 아달랴라는 여왕이 1명이 있었다 했어요. 자, 그리고 8명의 선왕이 있던 곳은 유다였습니다. 이 8명의 선왕이 있어서 그나마 그 계보가 이어져 있던 거고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해서 오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선왕이 1명도 없었다. 자,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 그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 남유다고요. 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타인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너희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계보가 흘러간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이다. 역대상과 역대하이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자 누구를 통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요.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수르는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흩어버리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태어나게 된다고 말했죠. 자,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과 바사라는 이제 그 패권 국가들이 존재하게 됐고, 이 바벨론은 멸망당한 게 아니라 바사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뛰어든 거예요. 자, 이제 바사가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귀환시켜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쪽에서 이렇게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야기, 귀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입니다. 자, 페이지 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9페이지 우리가 열왕기 하부터 에스더까지의 핵심 단어들과 답을 함께 맞춰볼 텐데요. 자, 우리가 열왕기 하의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는 어떤 핵심 단어가 있을까요? 열왕기 하는 계속해서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분열왕국이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였어요. 계속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단어는 포로입니다. 뭐라고요? 포로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열왕기가의 개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복되는 죄, 다시 이 왕국을 세워도 역시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열왕기하의 개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역대하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제사장이 보고 있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 관점은 똑같고요. 관점은 똑같은데 그 시대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상은 다윗의 일생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사포치고 있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았던 다윗의 일생이 열왕기 상이었다면 역대하는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왜 유다 왕국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남유다를 통해서 흘러갔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흘러갔던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그 계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자, 역대하를 우리가 계속 보면요, 자, 사울의 이야기는 딱 한 장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 이후로 옛날에 그냥 북이스라엘에 그런 왕이 있었어 정도만 찍고 가지 남유다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쭉 이어가는 게 역대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그 르호보암부터 계속 쭉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본 유다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와 있는데 유다 왕국과 유다 왕국을 제사장의 관점으로 본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귀한 시대가 나옵니다. 자,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영어 S가 있고 뭐라고 말합니까? 라하고 얘기하겠네요. 뭐예요? 에스라가 자, 뭐라 했습니까? 귀환시키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라는 백성의 마음을 개혁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성전과 백성입니다. 에스라 이야기에는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시켰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라가 백성의 마음을 개혁시켰던 이야기,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던 이야기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의 리더가 됐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자,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귀환을 하면서 에스라가 백성의 마음을 개혁했던 이야기,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냈던 이야기가 여기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성전, 백성.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성전과 에스라로 대표되는 백성입니다. 자, 세 번째 귀환입니다. 세 번째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자,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술 맡은 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뭘 했다? 성벽을
다시 쌓았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성벽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이제 산발랏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불구하고 너희 절반은 이 성을 지키고 너희 절반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질하면서 일을 내라, 성벽을 쌓아라 라고요. 아주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뛰어난 지휘자였던 지휘관이었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성벽으로 이제 대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리더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전문가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성벽,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7장부터 13장까지는 백성들을 쇄신하고 민족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올 거야. 그래서 400년 침묵 시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핵심 단어 성벽이었습니다. 자, 에스더, 우리가 역사서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자, 에스더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왕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에스더의 핵심 단어는 왕후입니다. 맞습니다. 에스더 왕후. 자,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대의 민족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옆에 고양이는 뭐예요?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냥 그려놓은 거고, 자,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감당했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여전히 포로로 귀환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 자, 유대인의 위기, 하만의 음모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행복한 날들, 불임절이 오히려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핵심 단어는 왕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핵심 단어들부터 다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포로였습니다. 역대하는요,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이었고요. 에스라는 성전과 백성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이었고요.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것들을 맞출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바사 왕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더 왕후였습니다. 자, 바사는 페르시아였고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바사 왕의 아내는 에스더였고, 2번 스룹바벨과 에스라 인도의 귀환한 포로 귀환은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3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던 이야기는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면서 성벽을 세웠던 지휘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다. 열왕기야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다. 자, 그리고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은 역대하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 우리가 어떤 그 민족성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욱더 이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그 정통성을 찾았던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정말로 모든 PPT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해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됩니까? 모션을 통해서 정말로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딱 한 번, 자, 정없는 것 같으니까 2번 알려드리고 이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청년들이 맨 처음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원하시는 분들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부터 우리 모션을 앞에서 한번 쭉 보여주면서 해야 좀 정이 있을 것 같죠? 자, 우리 방송실에 틀어줄 겁니다. 자, 창조 타락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결국 타락하게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창조는 동그랗게 이렇게 지구본을 만드는 거고요. 온 우주를 상징하는 거. 자, 타락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홍수가 차오르면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 했어요. 머리 끝까지 차서 모두가 죽게 되었고요. 그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 바벨탑이 차오지고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쓰셨다 했어요. 4,000년 전부터 어디 살던 사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곳은 페르시아 많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많은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물이 들어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만 있는 곳에서 몇 사람? 4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4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어디로 왔습니까?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하란에 도착하니까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아빠였던 데라의 죽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다른 걸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여기 네 개의 물이 있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족장들이 좀 있었다 했어요. 그 족장들 이스마엘, 이사, 에서, 보들보들했던 야곱, 또 채색옷의 요셉. 자, 이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지중해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러고 쫑 돌아간 거예요. 자, 애굽. 그런데 이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누구를 불렀다? 자신의 가족들, 유대인, 모자를 썼던 유대인들을 불러서 다시 애굽으로 모셔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창세기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400년의 속박시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좀 반가웠죠? 400년 속박시대가 시작되면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세우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왕이 뭐래요?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열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재앙이 없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음으로써 성막을 짓게 되고 이 성막을 뒤집어 보니까 안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일하고 있네요. 이 거룩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오제사 7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민수기는 앞뒤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종려나무, 아주 큰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보내요? 12정탐꾼을 보내서 저기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해요? 여기에서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사람들이 우리 거기 못 삽니다. 우리 거기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1세대가 모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을 맞게 돼서 이 세대가 어디서 모여요? 모압에서 모여서 마지막으로 인구조사가 하고 민수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두 번째로 거듭 율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 아니에요. 거듭 신자를 써서 두 번째로 율법을 말해줬던 거고요. 결국 모세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났어요. 율법서가 끝났어요. 이제 뭐가 돼요? 역사서. 모세의 후임자였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던 모세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 건너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 이 중간에 있던 여리고성 침략과 아이성을 침략의 시작으로 분할,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순서대로 점령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으로 이 분할된 지역에 분할, 정복, 남북 분할된 지역에 정착해서 12지파한테 이 모든 것들을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 사사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사는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이었고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자, 이 사사시대가 몇 년? 400년. 세 명의 대표 드보라, 양털자는 기드온, 힘센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알려줬던 그 한마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이 사사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빛과 소금이 되었던 오직 룻과 사무엘이라는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룻과 사무엘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통일왕국 시조. 자, 통일왕국의 그 시작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오벳 2세 다윗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 할아버지였던 오벳이 태어나게 됐고요. 이 사무엘은 통일왕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이 기름 붓기 시작하고 이 통일왕국이 몇 년 동안? 120년. 이제 40년을 쪼개요. 자,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무심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출입금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이 다윗은 넘어지긴 했지만
전 인생 쪽에서 하나님께 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 건 마지막 솔로몬은 어떤 사람? 반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여기서 세상도 즐기고 싶고 이제 반반인 마음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쪼개졌습니까? 분열 왕국 몇 년? 400년입니다. 이 400년 어디로? 남과 북으로 다 쪼개지게 되고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몇 명 왕들? 29, 선언왕은 8명과 영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위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와 뭐하라?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자, 그리고 결국 말 안 들으니까 아스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요, 흩으셨습니다. 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셨고요,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이 포로 생활 몇 년? 70년 동안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게 나오죠. 자, 오늘 뭐 배웠습니까? 자, 우리가 포로 이제 패권이 같이 바뀌면서 어디로? 바사에서 유다들이 귀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지었고요. 그 사이에 에스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들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줬고요. 마지막 3차 느헤미야 성벽을 짓게 되었습니다. 52일 동안 이 성벽을 건축을 완성하고 이것을 끝으로 모든 역사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무리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무슨 시대가 다시 열려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몇 년간의 간격이 있었다? 400년의 침묵 시대.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았고 이제 선지자들도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400년 침묵 그리스도, 여기까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내가 이번에 꼭 뿌리를 뽑고야 말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뭐가 있다고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선교 보고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 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스물 열아홉 여덟 영 선지자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트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박수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다들 점점 몸이 다들 익으셔가지고 이제 정말로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분들하고 몇 번만 더 하면은 오늘은 조금 10분만 넘을게요. 자, 오늘 10분만 넘을게요. 자, 우리가 3번, 4번, 5번만 더 연습하면은 확실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청년들과 청소년들 먼저 하고요. 제가 왜 이들을 먼저 부르는지 압니까? 자, 저번 주에 사실 좋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은혜랑 향이 나오고요. 자, 이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수협에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잘 참아내는 우리 친구들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우리 현석이를 칭찬한 건, 자, 우리 현석이 제가 왜 아까 준비를 한지 알아요? 자, 저번 주에 사실 이제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 현성아, 우리 오늘 못 만났으니까 우리 다음 주 보자라고 하니까 현성이가 화들짝 놀라더니 뭐라 얘기하는지 압니까? 전선이 수요일날 만나야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현성이는 너무나 칭찬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크게 잡아주고요. 자, 우리 넓게 잡아주면서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함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창조 타락부터, 자, 우리 가까이 모여볼까요? 가까이 모여보세요. 자, 좋아요. 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바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스물 열아홉 여덟 영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박수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자, 나는 이 애들한테 뒤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나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이 아니면 정말로 기회가 없어요. 자, 아니면은 저희가 따로 연습을 해온다고 약속하시면 나중에 컨테스트는 한번 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일날 컨테스트를 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 건, 자, 뭐 구역별로 한 건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모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창조부터 우리 그리스도까지 다시 한번 맞춰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저를 조금 좀 보시면서 저를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찍어놓고 따로 저장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 모션만 기억하면서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조부터, 자, 유튜브에 제가 올릴 거니까요. 자, 이 부분만 제가 잘라가지고 올릴게요. 그럼 모션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창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베르시아만, 네 사람, 테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테라의 죽음, 갈릴리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모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조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제가 말로만 해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속도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너무 빠르지 않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베르시아만, 네 사람, 테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테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출애굽기입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째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 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9, 8, 영,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스루,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기한, 수르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색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잘하십니다. 자,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자, 우리가 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 모든 모션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따로 제가 별도로 방금 했던 것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에 같이 만날 때는 선지서 17권을 함께 다루게 될 거고요. 우리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또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이 함께 오십니다. 자, 선교사님 오실 때 함께 기도함과 그리고 함께 말씀 들음으로 더욱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선교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교자적 사명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오셔서 꼭 함께 그 선교사님과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우리 헌물이 좀 와가지고요. 자, 우리 정은현 집사님과 손민기 집사님께서 자, 장미꽃을 좀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자 나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등나무 있죠. 등나무 앉아 있는 것, 거기에 장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집에 가져가셔서 한 사람당 2개씩 2개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 우리 집에 좀 나누겠습니다. 자, 재고가 남을 것 같으니까 좀 가져가셔서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사진 찍어가지고 현민기 씨한테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파노라마 역사서를 정말로 끝까지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한테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역사서를 다시 달려오면서 맨 마지막까지 달려오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 마지막까지 모두 완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뛰어주셔서 우리가 힘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선물로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